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따라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됨을 통하여서 씨앗이 되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귀가 열려서 정말 말씀만 듣고 세상의 것들은 다 뒤로 흘려보내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항상 늘 똑똑해서 영재의 소리 듣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기대 속에 살았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영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또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열심히 공부를 시켰고요. 이 아이는 이제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떤 자가 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켜야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은 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야, 대통령이 되면 날 뭐 한 자리 줘도 충분히 줄 수 있겠구나. 내 아들이 대통령이면 내가 뭘 한 자리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고 아들에게 은정 떠봅니다. 아들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엄마는 뭐 시켜줄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치킨이요. 어머니의 생각과 아들과 생각이 다른 거야. 뭐 시켜줄래? 했더니 항상 먹는 치킨 배달시켜 먹는 치킨 시켜드린다는 일로 우스운 얘기로 유머스러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유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생각의 차이와 세대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세대 간의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결론해보고 나눠주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N세대, X세대, 요즘 IT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한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어깨를 짊어지고 가는 그 가장의 세대들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게 되고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세대를 베이비 부모라는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 이 베이비 부모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등장하게 됐는데요. 미국에 산업화가 갑자기 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정도부터 해서 64년 정도까지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갑자기 출생률이 막 넘쳐나는 세대예요. 우리나라도 50년생이 가장 많죠. 분포들을 보면 나이의 분포들을 보면 연도수를 보면 50년생들이 가장 그 분포도가 많습니다. 잘 많은 출생의 세대. 그래서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 사이를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갑자기 되면서 그러니까 전문 종사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증가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 분들이 이 베이비부라는 세대의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성공 위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나이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성공 위주로 살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올바로 해야지 못한 세대가 됐다는 거죠. 일하기 바빴고 살기 바빴고 열정적으로 살기 바빴지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식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쟁적인 삶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 요즘의 모습들이 뭐냐면요.
오늘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족들에게서도 이 동화를 못 얻고 사랑을 못 얻고 그냥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성공 위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술 먹고 등산하는 것이 주 일거리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울면서 한탄하는 이야기가 걱정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의 한 칼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람이 그 등산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자기한 친구가 전화를 하는데 정말 못 봐주겠다. 그러면서 참 걱정스럽다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60년대 아주 좋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영재라는 소리를 들어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녀들을 낳고 보니까 자녀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미국에 잘 생활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미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패배의식 속에서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패배의식 속에서 하루에 술 한 병을 먹는 습관이 들여지게 되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담으로 다가오는 자녀들은 성적을 부모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또한 부모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성장해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녀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 자녀들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들이 결혼하고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은퇴해서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인생을 돌아볼 나이가 되고 뭐 하는 재산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로부터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또한 딸한테 전화해서 술 먹고 전화하니까 딸은 왜 술 먹고 전화합니까? 술 먹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을게요 라고 딱 끊어버리는 세대. 그래서 갈 데가 없는 세대가 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세대를 말하기를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사랑할 줄 모르는 세대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보고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정하는 영혼의 전달이 없으면 자녀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결혼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지고, 또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아지게 되고, 그 전문가 말하기를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었지만, 자녀들 사랑을 주었지만 자녀들이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인 세대다라고 전문가들 말합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이 가정을 분열시키는, 또 가정을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환경을 주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죠. 심각한 것은 일본은 앞으로 1000년 후면 망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자녀를 낳지 않아서요. 일본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1000년 후면은. 자녀들은 워낙 안 낳으려고 해서. 그래서 한국 가장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산으로 들러나가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또한 시대를 살면서 경쟁력 없이 살았던 그 베이비부머 세대는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화해로 소통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돌이키게끔 인도해줘야 된다는 것. 교회는 이런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해결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답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른 떡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 팔레스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떡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에다가 마른 딱딱한 빵에다가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먹는다든지 하여튼 먹은 일상적인 빵이에요. 그리고 제육은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려서
풍성해진 식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육이 많다는 것은 물질이 풍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 마른 떡 한 조각은 물질이 풍요롭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낫다. 제육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조금 모자라더라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 위주로 살았고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툼이 있고 화목이 없으면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화목하지 못한 가정으로, 또한 화목의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은 국가사의 기초입니다. 행복은 이 가정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가정은 묘목과 같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분열시키는 세대, 이 생각의 차이, 세대의 차이가 만들었다면 또한 사회 정치적으로도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의 모습을 제가 통해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정의 심각한 분열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5월 8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효자 효부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제대로 되면, 또한 가족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제대로 돼서 그것이 바로 밖으로 나가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데 밖에서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제도입니다. 그 대한민국도 만큼 가족제도가 잘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핵가족화되어지고 분열되어 가고 나눠주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5월 둘째 주 어머니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버이날이 있다면 미국은 어머니날이 있습니다. 어머니날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ABC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내가 동성애 커플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동성애 커플을 허용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핑크머니, 즉 동성애 가는 사람들이 활발한 연예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움직이는 자금량이 많으니까 정치적 발언이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정이 나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쩜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성에 대한 만큼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겁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복지, 경제, 정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 이처럼 가족이 무너지는 세대가 곧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막고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해라, 생각을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세워주시고 그 배필을 그 갈빗대에서 만들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던 것처럼 모든 가정의 시작은 아담과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가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이런 가족 붕괴에 안전한 국가는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2005년도 통계청에 보면 한부모 가족이 137만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8.7%입니다. 2010년 159만 4천 가구로 합니다. 전체 인구의 9.2%고요.
2035년이 되면 216만 가구가 한부모 가정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렇게 급속도로 이런 세대 차이, 또한 생각의 차이, 정치적, 사회적 경향을 따라서 나눠지는 가정, 분열되는 가정이 점점 가면 갈수록 늘 수밖에 없을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화목의 도구는 말씀이다.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것들로도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느 날 그의 신랑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행복한 가정 또한 물질적 풍요로운 가정에 살았습니다. 이 권사님도 고등교육을 받으심을 통해서 책도 많이 읽고 훌륭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신랑이 뇌출혈을 통해 쓰러지게 되고 그러고 그는 거기서 절망감을 보고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어린 자를 키우면서 이 뇌출혈 쓰러진 신랑을 항상 돌봐야 되고 지금도 아마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과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을 서울대학교를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보내면서 저한테 간증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들을 보냈던 배경은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잘 커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는데 천안에서 공주까지 이게 건머리였답니다. 큰 거리였답니다. 근데 그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는 것처럼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어머니는 항상 신랑 때문에 일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네 아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데려다 주는 시간을 차로 데려다 줬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어드바이스하고 영적으로 리더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토론은 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되고 잘 얘기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이 주일 설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을 탭으로 듣고 가면서 2시간 걸린 가운데서 40분, 길어야 설교 시간 가기라 40분이니까 40분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면서 그 아들을 영적으로 리더할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를 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중심, 화목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쪼개야 합니다.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가족안의 구성원들에게도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분열의 시작이 되게 되고 어찌 보면 더 깊은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형제를 더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활로서 말씀을 쪼개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요. 제 페이스북 중에 오자매라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일형 기도원에서 반주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수단으로 이번에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씩 꼭 나가는데 수단이 지금 이제 비자가 발급이 안 된답니다.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성경책과 카드 한 장과 가위가 있고 가위로 찢겨진 카드 한 장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써놓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가위를 잘라요?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재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카드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쪼개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을 비춰서 자기 생활을 쪼개임을 통해서 생활을 나누게 되면 우리 형제들과 이웃과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야육한다 하면서 자녀를 정죄하고 더 멀어지게 만드는 또한 말씀을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가정의 분열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
그러기에 설교 말씀은 어찌 보면 시대상도 있고 또한 풀어서 성경을 말씀하는 푸는 말씀도 있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이야기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그 이야기의 시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라고 말했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 화목의 행복한 가정의 화목 장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 평등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없습니다. 교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는 모두가 더 공평합니다. 우리 평강그리스도교 오늘 이번 5월 달에 우리 성만찬 위원회 우리 김상대 집사님, 조기자 집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하나님 사역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니까, 나는 자녀니까, 어머니니까 라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네가 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앞에 쓴 자들의 모습은 아주 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장소 와서 화목의 장소, 평등의 장소, 공평의 장소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화목의 장소에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그전처럼 차량 주차 안내를 했었고 이재희 의원은 세관교회에서 안내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평강그리스도교도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고 있으시죠.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 사이가 다 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다투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나 밥 안 먹어, 나 빨래 안 해, 내가 너 뭐 내 시종 들인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일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 것 내 것이 없기에 교회는 화목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화목의 근원은 사랑과 헌신입니다. 에베소 3장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만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 간에 서로 헌신하고 부모 자녀에게 서로 헌신하게 될 때 그 헌신은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기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의 다툼을 가지고 교회 와서 다투지 마십시오. 가정에 싸웠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십자가 은혜로 서로 하나 안으세요. 사랑하세요. 헌신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헌신으로 내가 먼저 낮아지셨고 십자가 헌신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화목의 근원은 사랑과 헌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 사랑이 있으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그 문화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이 됐을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생각 차이거든요. 내가 얼만큼 돈을 들여 세우는 가정인데, 내가 얼만큼 공 들여 세우는 가정인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고, 또한 결혼할 때 반지를 서로 껴가지며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가정, 언약 속에 있는 가정, 이처럼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서로 끼워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정에 분열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을 가진 자들은 가정을 행복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모든 민족이, 모든 왕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아브라함한테도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믿는 자들, 믿음의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은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가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가정은 행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행복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그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은 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 구원받는 가정, 순종하는 가정, 언약이 있는 가정, 또한 하나님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가족이 분열되고 나눠지게 되고 가족의 구성원이 해체되는 이런 사회의 풍조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각의 차이, 세대의 차이, 사회, 정치, 경제의 차이로 나눠지게 될 때 이 해답을 교회 안에 품고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서 말씀으로서 언약 붙잡은 자로서 해결나갈 때 우리가 서로 가족이 하나 되고 부딪히며 살며 사랑을 나누며 살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평강을 쓴 모든 가정들에게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